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병에 걸린 것 같은 우리를 누운 자리에서 일어날 줄 전혀 모르는 중풍병자 같은 우리를 찾아오사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의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위하여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와서 치유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먼저 우리 자신이 나병에 걸렸음을, 오늘 우리 자신이 먼저 중풍병자 되어 무기력한 존재임을 깨닫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치유를 청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사 너는 나병 환자라고 또 너는 중풍병자 환자라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 아멘 올소이다 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주님께 치유를 청하며 깨끗함을 청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일으켜 세울 수 있사오니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 기독교라는 것은 이 과거에 살았던 위인이, 훌륭한 위인이 남긴 이 가르침을 배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으면 그는 아직 기독교를 일부 아는 게 아니라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가 석가나 마호메트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원의 주로 믿었다면 그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나의 자아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일을 하실 때 나를 통해서 일하세요. 나와 함께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도 하나님은 하늘교회에서 구속사를 말씀하시는데 그가 말씀하실 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채택한 방식이 뭐냐? 바로 박현성이라는 한 인간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들려서 내 말씀으로 받은 모든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움직이시고 교회를 경영하실 때 경영하시는 자신의 방식이 뭡니까? 택하시고 세운 성도들, 집사님들, 장로님들의 손과 발을 통해서 교회를 움직이고 경영하세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이고 통로예요. 그런데 이 교만한 내 자아의 문제점이 뭐냐면 일을 하다 보면 성취가 일어나요. 그리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보이는 게 나잖아요. 보이는 현상이 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를 칭찬하냐면 나를 칭찬해요.
그러면 자꾸 어떤 착시 현상이 일어나냐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다 했다는 착시 현상과 생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 예를 들어서 설교만 해도 이게 만약에 제가 하나님 하시는 일이 참 그래요. 제가 만약에 성경 본문을 딱 폈는데 펴는 순간 머릿속에 그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갑자기 머릿속에서 설교문이 쫙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모르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손이 움직여지면서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면 책상 위에 이 설교 한 편이 써져 있다. 그러면 누구나 다 내가 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말하기 쉽죠.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근데 제 아내가 제 생활을 알거든요. 이 설교 한 편이 완성이 되려면 장시간 책상에 앉아서 반드시 공부해야 돼요. 공부 안 하고 안 나옵니다. 도대체 이 말 뜻이 뭔지 연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문장 한 줄을 써놓고는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이렇게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설교를 다 쓰고 나면 이상한 게 뭐냐면 내 진이 다 빠져요. 내가 힘들단 말이죠. 그런데 모든 만물이 다 이래요. 모든 이 일들이, 자녀 양육도 그렇고 직장 생활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 노력과 내 노력 없이 결과가 얻어지면 이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말하기 편한데, 하나님의 양육 방식이라는 것은 반드시 나의 땀과 내 노력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도 양육하시고 결과도 얻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은 나를 여기까지 양육하신 하나님이 대단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인내심을 가진 내가 대단해지고, 이렇게 땀 흘릴 줄 아는 내가 멋있어 보이고,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인정받는 내가 그렇게 훌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아니라 전부 내가 한 게 돼요. 어느 순간부터 자꾸 내가 한 수고가 부각이 되면서 내가 한 게 되고, 내가 그 영광을 다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무 수고했으니까. 여러분, 자녀도 내가 키운 거고, 설교도 내가 한 거고, 돈도 내가 번 게 돼요. 그런데 잠언 16장 9절은 정확히 못 박아서 말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일은 여호와라고 정확하게 못 박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언사를 보면 이 정말 단호하게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했다거나 너랑 내가 반반씩 했다라고 절대로 그렇게 표현을 안 해요. 전부 다 내가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 못 박아 말하는 게 뭐냐면, 너 된 것도 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네가 그런 사람이 된 것도 내가 은혜 줬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된 거지, 내가 단 한 번도 너와 나눠서 일한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한치의 타협이 없어요. 언제나 성경이 은혜라는 단어를 쓸 때 이 은혜 안에는 공로를 나눠서 말하지 않아요.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했다라고 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 뉘앙스가, 100% 하나님이라는 이 뉘앙스가 은혜라는 단어 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존재가 누구냐라고 하면 그게 바로 나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해서 얻은 열매를 손에 들고 전부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고 진짜로 하나님을 만난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생생하게 살아있는, 오늘도 내 손이 일하는 거잖아요. 오늘 내 목소리가 말하는 거잖아요. 오늘 내 발이 걷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나 자신을 뛰어넘어서 나 자신 너머에서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적이 누구에게나 필요해요. 그런데 그 표적이 뭐냔 말이죠. 오늘 말씀은 그 표적 덕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관한 말씀인데 한번 이제 보자 이거죠. 자, 어제 말씀과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이 지금 수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누가복음의 특징이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어디든가를 가실 때 지금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이 있다는 걸 늘 누가는 지금 암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는 사람이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딱 두 사람. 어제는 그 많은 군중들 속에서 베드로만 예수님을 주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은 뭐냐면 메시아를 말할 때 쓰는 아주 독특한 단어가 이 주님, 큐리오, 이 주님인데 어저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베드로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 많은 군중들 속에서 딱 한 사람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아보는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유일한 사람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근데 12절은 그의 이름을 말해주지 않아요. 아무도 그 이름을 몰라요. 오직 그를 소개할 때 나오는 딱 하나의 소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는 온몸에 나병이 걸린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온몸에 12절을 한번 보세요. 온몸에 나병이 있었다라는 것과 그가 예수를 봤다는 표현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나병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가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이 나병이 예수를 보게 만드는 표적이 됐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는가? 이게 나병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 구약시대부터 이 나병이라는 병은 성경에서 아주 독특한 기능을 발휘하는 이 병이에요. 이 병이 그러니까 이 병은 하나님이 대단한 중요한 의미를 담은 병인데 이 나병이라는 병은 레위기 13장 14장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불치병이라는 게 아니고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있으면 그 병원균이 사람에게만 옮겨붙는 게 아니라 옷에도 옮겨붙고 벽에도 스며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은 그것이 생물이든 미생물이든 자신과 이제 닿는 것에 옮겨붙어서 자기와 똑같은 절망의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옷에 나병이 옮겨붙었다? 태워야 돼요. 만약에 어떤 집에 나병이 옮겨붙었다? 그럼 그 집을 허물어야 돼요. 남겨두면 안 돼요. 반드시 멸망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신이 나병에 걸렸다라고 하면 그는 반드시 허물어져야 돼요. 그는 반드시 무너져야 돼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나병에 걸린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과 철저하게 분리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살아서 나병에 걸린다라고 하면 그는 살아서 지옥의 외로움을 겪으면서 완전히 철저하게 자기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를 보면 이 병에 대해서 암시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이 병은 하나님만 낫게 할 수 있다는 암시를 계속해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낫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나병에서 나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무조건. 행여라도 내가 이 병을 극복할 수 있는 자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만 찾게 만드는 병이 뭐냐? 이게 바로 나병이에요. 그래서 이 기록되어 있는 재미있는 성경의 기록이 하나 있어요. 이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수리아의 군대 장관 나아반이 나병에 걸렸어요. 이 군대 장관이. 그러니까 이 수리아 왕이 이 사람을 이제 낫게 할 방법을 찾다가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이 신기한 능력을 가진 선지자 엘리사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당신 나라에 이 병을 고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보내니까 내 신하를 고쳐달라라고 편지를 보내요. 그런데 이때 재미있는 기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왕의 입에서 이 편지를 읽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 한 마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만약에 이 병을 의술로 고칠 수 있는 희망이 있었으면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답장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편지를 받고 왕이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냐? 이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이냐? 아니 하나님만 고칠 수 있는 병을 왜 나에게 고치라고 하냐고 불평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게 되는 아주 신기한 현상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이 나병은
자연스럽게 자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요. 이게 이 나병의 아주 신기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나만이 나병을 고쳤을 때 또 자연스럽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알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게 이 나병의 아주 신기한 특징이에요. 이 나병은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어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상한 게 뭐냐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아봤던 두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었던 표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한 사람에게는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나을 수 없는 나병이 있었고, 한 사람에게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채울 수 없는 빈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둘 다 내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표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건 내 자아를 무너뜨리는 나병과 빈배가 가리키는 손끝을 보니까 바로 거기 끝에 예수님이 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나를 아프게 하는 통증이 있어요. 그런데 이 통증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 고난이 되는 통증이고 하나는 고통이 되는 통증이에요. 그러면 이제 고통은 뭐냐라고 하면, 이 통증이 내 자아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나로 하여금 도끼를 가득하게 하고 내 자아를 더 견고하게 만든다.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어떤 통증을, 어떤 힘든 일을 쫙 겪어요. 겪고 난 다음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내가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라고, 내가 이런 일도 겪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꾸 있잖아요. 이런 일을 겪고 여기까지 살아온 대단한 나만 남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냥 이건 뭐냐면 고통이에요. 그냥 그 사람 인생 가운데 아프기만 하고 아무 의미 없었던 그냥 의미 없는 통증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 자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아픔을 고난이라고 부르는데, 이 고난이 축복인 이유는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무너진 분들이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이게 진리가 깨달아지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 때문에 가려서 안 보였던 하나님이 내가 무너지면서 하나님하고 만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나면 그 기적이 하나님을 보여준다고 착각하는데,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기적의 결과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다 그거 먹고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김없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던 게 있어요. 공통적으로. 그게 뭐냐? 요나의 표적이 있었어요. 요나의 표적.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자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물고기 뱃속이 요나의 표적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표적이 하나 있었는데, 그 표적이 뭐냐? 고난이라는 표적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빈배가 있었고, 오늘 본문에서 그 한 사람은 나병이 있었고, 오늘 본문에서 또 한 사람은 평생 누워서 지냈던 침상, 전부 다 고난이라는 표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끝에서 누구를 만났냐? 예수를 하나님으로 만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표적은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의 표적은 뭐냐라는 거죠. 내 교만을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내 자녀와 배우자일 수 있고, 내 자아를 무너뜨리는 질병일 수 있고, 이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자아를 무너뜨리는 고난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고 오늘 정확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삶 가운데 오는 그 고난이 뭐냐라고 하면 내 자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요나의 표적이라고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중에 이제 그런 본문이 나오겠지만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 소경이 나오는데 그 소경을 향해서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주님,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됐습니까? 물어봐요.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의 수준이었어요. 도대체 누구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됐습니까? 다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가 눈뜨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전혀 예수님을 보지 못했었는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아보는 눈을 뜨게 만드는 표적이 뭐냐? 바로 그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 고난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데 그들이 이 학문을 보는 눈은 있어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자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고난이 없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학식이 많아도 고난이 없으면 절대로 성경을 배우지 못해요. 그래서 시편의 시인이 얘기한 게 뭡니까? 그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죠. 고난이라는 스승이 없으면 아무도 성경 안에서 주님을 발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고난은 축복 중에 축복인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세상을 뛰어넘는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게 주신 고난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고난 가운데 만난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건 이건 비밀이에요. 이건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인들만 가지고 있는 은밀한 비밀이 뭐냐? 고난이 축복이라는 이 비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고난이, 이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고난이 자기 역할을 다 할 수 있어요. 고난이 자기 역할을 다 하고 나면 이 고난이 어떻게 바뀌냐? 26절 말씀처럼 내 수치였던 침상이 나의 약재료가 되고 내 영광이 되어서 그것으로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삶 가운데 내 인생에 가장 극심한 고난이 됐던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이 해석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배우자일 수 있고, 그게 나의 자녀일 수 있고, 그것이 나의 질병일 수 있고, 그것이 나의 경제적인 고통이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게 바로 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보석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내가 남을 살리는 데 쓰임받게 될 약재료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 이 새벽에는 그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평생 누워 지냈던 이 침상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오늘 내가 평생 나를 수치스럽게 하고 외롭게 만들었던 이 나병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오늘 나로 하여금 인생을 허무하게 만들었던 이 빈배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백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할 때, 여러분 이 고백은 내 인생의 약재료가 되고 영광으로 돌변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이 아침에 세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감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고난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고난 때문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고난으로 인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 고난이 축복이 되는 놀라운 깨달음이 오늘 이 새벽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